우리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아모스 7장부터 마지막 9장 15절까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모스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5가지 환상에 자기 신이 본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되죠. 자, 이 5가지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러분 7장 1절로 9절에서는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뭘까요? 네, 메뚜기, 두 번째 불심판, 세 번째 다림줄 환상. 이 3가지 환상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 이제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이제 묵상하실 텐데, 8장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이제 제단 곁에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어떠한 주님의 직접적인 그 심판의 어떠한 환상들을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아모스서가 마무리돼요. 자,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상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아모스서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셨으면 또 여러분에게 그것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잘못,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의 어떤 구절구절마다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5가지 환상의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자, 어떤 내용인가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첫 번째, 오늘 이 환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 풀을 벤 후에,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 임하였어요.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옴돋기 시작합니다. 그 풀이 다시 옴돋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심판의 어떠한 고통이 끝까지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심판에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재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만 그 심판을 또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풀을 다 갉아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의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너무 간단해요. 계속 한 가지 어떤 내용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요. 평안함은 더 기도하고 평안해서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꼭 평안할 때 딴 생각은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 사사들이 여러분 사사기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방의 민족 가운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평화를 주시게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해요. 여러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아하, 평안하구나.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범죄할 때가 됐네. 그러면 또 범죄해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구나. 그럼 또 징계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아이고, 얘네들 또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겠구나. 그럼 부르짖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다음 사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평화를 누리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공의, 또 그들이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반복적으로 말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풀을 벤 후에 다시 풀이 옴돋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또다시 범죄해서 이제는 그들을 메뚜기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여집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되었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해요. 자, 2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죠.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기서 사하다라는 말은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모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잠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은요, 계속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여러분, 이 불의 환상은요, 불의 심판의 환상은 그 심판의 위력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계속적인 어떠한 심판의 메뚜기의 어떤 초점이, 메뚜기의 그 환상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불의 심판의 환상은요,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불을 보내시는데, 그 불은 어떠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킬 수 있을, 그 삼킬 만한 그러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 환상 다 둘 다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두려운 그 심판의 환상을 눈으로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뭐라고 또 기도하나? 5절 시작. 예, 5절에서는요, 그치소서, 이제 그만 멈춰달라. 하나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 심판을 제발 좀 그쳐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 아모스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은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메뚜기가 모든 풀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어떠한 문제든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불의 심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한껏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에게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지막 여러분 결승점 꼬링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실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얻는 것이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 꼭 그때 가야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천안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돼요. 사기꾼이었던 여러분 야곱이요 황태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모세는 기도함으로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가물이 해결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멸망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고요. 자기의 생명도 연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만의 여러분 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죠. 형통할 때도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평안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로 사력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을 건, 여러분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서 얼만큼 기도하시는지 모르니까, 그죠? 제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하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제단도 싸시고 뭐 금요 기도회 때 나오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 참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살만하시구나. 아직 뭐 그렇게 아주 죽도록 힘들지는 않구나.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목숨을 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다 죽게 되었는데 그냥 점잖게 살려달라고 하시겠어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 다 죽게 되었는데 그냥 점잖게 살려주세요 그러실 겁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아직 살만하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다 죽게 되었나 보다. 얼른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 얼른 뛰어들어가서 건져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보세요. 점잖은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여러분 하만이요 민족을 구한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만을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시편 31편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2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 333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도 인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들이 얼만큼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얼만큼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건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띄기라도 하면 그들은 여러분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 부르짖음, 목숨을 건 부르짖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그 주목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메뚜기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불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기도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에 합당한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모스에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림줄에 대한 환상.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7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다림줄.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벽돌이 다림줄이 아니고 벽돌 옆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늘려진 이 추, 이것이 이제 바로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아마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담이나 벽돌을 쌓을 때 수직으로 그걸 잘 쌓기 위해서 이렇게 추를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수직이 되게 하는 기준, 그것이 여러분 바로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 벽돌을 쌓으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건물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림줄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 다림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하나의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환상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그들의 삶이 그 분의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림줄, 그 기준에 어긋나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이 다림줄에 여러분 맞춰서 살면 그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무너지지 않는, 헐어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림줄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그들의 삶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심판이 유예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환상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좀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 세 번째 환상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모스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 아모스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가 이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구나. 자기 여러분 기도에도, 중보의 기도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판단에서 여러분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세 번째,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그 환상을 볼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8장 2절도 한번 보세요. 8장 2절은 이제 네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세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8장 2절 네 번째 환상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다림줄을 내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주의 종들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림줄을 세워놓고 그 다림줄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림줄에 어긋나는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산당을 황폐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하실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의 즉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림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은요 50년도 채 안 돼서 아수르에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배경과 백그라운드 환경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제대로 사느냐,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빨리 달려가도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 보세요. 목표랑 여러분 반대의 길을 향해 방향을 향해 나간다면 목표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먼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맞춰서요 묵묵히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목표, 분명한 목표들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모든 목표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림줄에 맞춰서 내가 나의 삶을 쌓아가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여러분의 인생들은 이제는 그 마지막 날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여러분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림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